1서 1장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1장 1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1절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 4절까지 내용입니다. 우리 요한 1, 2, 3서를 앞으로 계속 같이 살펴나가고자 합니다. 이제 요한 1, 2, 3서, 그 다음에 유다서,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가면 신약 성경이 다 이제 끝 마무리가 되게 되죠. 우선 전체적으로 성경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그리스도가 오시죠. 그리스도가 오셔서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에 그리스도께서 이제 오신 것을 확실하게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가 설립이 되죠.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사복음서. 그 다음에 사도행전. 사도행전에서 성령의 역사, 교회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들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이제 세워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 이제 로마서가 나오죠. 이 로마서에서부터는 이 교회를 세워진 이 교회를 진리의 말씀으로 부지런히 가르치는 성령의 역사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를 거쳐서 어디까지 오게 되면 히브리서, 야고보, 베드로 해서 요한 1, 2, 3서 끝이 이제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나서 이제 유다서 아주 짧은 유다서가 있고 그 다음에 계시록 이렇게 마무리가 되게 되죠. 이 계시록에서는 교회가 반드시 승리한다고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재림하신다고 하는 그러한 내용을 증거해주고 있고 바로 이제 막바지 그리고서 이 사도 요한이 이제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이게 다 요한 1, 2, 3서 또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요한복음 요한 1, 2, 3서가 바로 다 사도 요한이 기록한 그런 하나님 말씀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인 야고보의 동생 유다가 유다서를 하나님의 말씀 유다서를 기록하고 그리고선 다시 사도 요한이 마지막으로 반모섬의 유래돼서 기록한 것으로 알려진 계시록 요한 계시록을 마지막으로 해서 성경이 이제 맞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이 내용은 그리스도가 오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성령을 보내셔서 교회를 쭉 가르치시는데 바로 요한 1, 2, 3서에서는 이 가르치신 이 모든 진리에 대한 그러한 내용을 완전히 이제 지키시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복음이 그게 진짜 참 복음이다. 가짜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복음은 가짜다 하는 그런 내용이 아주 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적 그리스도에 대한 경계가 아주 강하게 또 나타나 있고, 그 당시에 잘못되어 있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던 그런 것들을 바로잡아주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책들. 그래서 유명한 어떤 책들보다 아주 사랑에 대해서, 그리고 사귐, 사랑과 사귐, 그 다음 적그리스도에 대한 경계,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잘 가르치고 있는 그 책이 이 요한 1, 2, 3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성경 거의 마무리되어 갔을 때 교회가 이제 사도들로부터 완전 이제 세움을 받았을 때 마지막으로 교훈하시는 그러한 내용들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차근차근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 기자 및 기록 연대죠.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인데 이 사도 요한은 맨 마지막까지 생존해서 교회를 지도했던 사도죠.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후에 예루살렘이 주 70년경에 완전히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주 70년경에 멸망당하게 되는데, 그 당시까지는 주 70년까지는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이 교회를 지도하면서 가르치고 있었죠. 근데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게 되니까 사도 요한이 어디로 옮겨가게 되냐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에베소로 옮겨가게 됩니다. 지도를 계획적으로 그리면 이게 이제 지금으로 말하자면 여기가 이제 터키죠. 터키 지역인데 에베소가 한 요 정도 좀, 이 에베소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에베소가 사도 요한이 예루살렘 주 70년 예루살렘이 멸망한 다음에 주로 사역했던 교회, 에베소 교회가 사역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알려지고 있죠. 이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사도 요한이 돌아다니면서 가르친 그러한 곳들이고, 이 곳들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런 요한 1, 2, 3서 이런 서신들을 전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때 여기 에베소에서 요한 1, 2, 3서가 기록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고, 이것을 기록하고 난 다음에 사도 요한이 반모섬으로 이제 유배를 떠나게 되죠. 기독교가 핍박을 받으면서. 그래서 요한 1, 2, 3서를 에베소에서 기록한 다음에 반모섬에 들어가서는 요한 계시록을 기록하고, 그리고 이제 세상을 뜨게 된 거죠. 이런 이제 역사적인 그러한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 연대는 약 주후 85년에서 95년 사이, 약 90년 전후가 이 기록되지 않았나 이렇게 학자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이 주제는 학자들이 전체적인 주제를 어떤 분은 뭐 사랑이다, 어떤 분은 뭐 교제, 사귐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주제를 이렇게 물론 그 안에 다 담겨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그런 주제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귐과 하나님의 사랑, 사귐과 교제 이런 주제, 또 어떤 분들은 적그리스도에 대한 경계,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주제들을 찾고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주제를 하겠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이런 내용들이 물론 다 있죠. 사랑과 사귐도 있고 적그리스도에 대한 경계도 있고 다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마지막으로 이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그리스도 복음, 그리스도 말고는 다 안다. 그리스도 복음을
그리스도 복음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리스도 복음을 지키시는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좀 주제로 한번 삼고 말씀을 쭉 살펴나가고자 합니다. 왜 제가 이렇게 이제 그리스도 복음을 지키시는 하나님 이렇게 했느냐면, 이제 그리스도 복음을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들이 그리스도 복음을 지키시게 하는 하나님. 그러면 꼭 조금은 부족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시는데 교회로 하여금, 이 성령의 역사로 세워진 이 교회로 하여금 그리스도 복음을 지키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키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인데, 그 주체가 누구냐? 그리스도 복음을 지키시는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교회에서 그리스도 복음을, 제가 이제 그렇게 고민을 한 거거든요. 그리스도 복음을 지키게 하시는, 그럼 그리스도 복음을 우리들이 지킨다. 물론 그것도 말이 되죠. 근데 좀 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키게 하셔서 우리들이 지키죠. 하나님이 지키게 하셔서 우리들이 지키는데, 우리들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신다.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 복음을 지켜야 되는데, 그걸 누가 하시는가? 하나님이 하신다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강조를 좀 더 나타내기 위해서 그리스도 복음을 지키게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리스도 복음을 그분이 지키신다. 교회에 그분이 지키신다 해서,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죠. 우리가 그동안 이제 이런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 이 말씀도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 이것도 상당히 아주 강하게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죠. 근데 제가 조금 더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 해도 여기에 인간에 대한 역할이 자꾸 들어가는 듯한 느낌을 제가 받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꼭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것 같은 어떤 그런 느낌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는 그런 것을 제가 어떻게 하면 이걸 갖다가 좀 더 제거를 하고 완전히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좀 생각할 수 있을까? 이것보다는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이 세상 모든 역사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게 하셔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느낌을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이 쓰신다.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살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생명을 줘서 우리가 스스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그 밑에 것은 조금 자꾸 인간의 뭔가 이렇게 여지를 자꾸 주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 이것보다 하나님이 하신다. 교회 진리 하나님이 지키신다. 교회 진리를 하나님이 지키게 하셔서 사람들이 지키는 게 아니라, 교회 진리,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그리스도 복음 하나님이 지키신다. 그래서 이 요한 1서에 대한 그 주제를 단순히 적그리스도에 대한 경계 또는 사랑과 사귐 이렇게 좀 파편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이제 이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요한 1서에서 아주 강렬하게 나타나죠.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잘못 받아들이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반대하는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복음을 지키시는 하나님, 이렇게 아주 딱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정리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주제를 한번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복음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내용들이 여기에 이제 쭉 나와 있는데, 한번 개략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요한 1서 2장
21절 보죠. 2장 21절. 요한일서 2장 21절.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라 너희가 알물 인함이라. 그러니까 이미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인데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음을 인하라. 그러니까 왜 거짓말을 하게 되느냐? 진리에서 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22절입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딱 뭐가 거짓말이냐?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자꾸 하는 사람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이래서 여기서 적그리스도. 그리스도 복음을 부인하는 자들이 적그리스도. 그리스도 복음을 부인하는 자들.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나와 있죠. 그래서 23절까지 보면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없다. 그들에게는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느냐 부인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런 모든 것들이 쫙 다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런 말씀이 여기 또 있고 그 다음에 좀 더 뒤로 가서 4장 2절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하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영. 정말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가 인간으로 오셨다. 인간으로 오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인간으로 오셨다. 이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도 육체로 오지 않았다. 그분이 무슨 육체로 오냐. 뭐 부활이 없다. 이런 사람들. 나중에 이제 좀 그런 것을 이제 조금 우리들이 살펴볼 텐데 그런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다. 딱 명확하게 이렇게 밝혀주고 있죠. 그 다음에 조금 더 뒤로 가서 4장 15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느냐 시인하지 않느냐. 완전히 보면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스도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지키시는 이러한 말씀이 여기에 잘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주제를 그리스도 복음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주제를 우리들이 정하고 이 기록 목적입니다. 기록 목적은 성령께서 이제 다 성령께서 기록하게 하신 거죠. 성령께서 사도 요한에게 이 요한 1, 2, 3서 다 요한복음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요한 1, 2, 3서 다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요한계시록도 다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요한 1, 2, 3서를 기록하고 전하게 하셔서 그 당시 성도들이 핍박을 당하는 것과 함께 또 거짓 교사들이 유혹이 있죠.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냐고 그렇게 하면서 잘못 가르치는. 그래서 그리스도 복음에서 성도들을 자꾸 떠나게 유혹하는 그런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복음을 확신하게 하신다. 아, 정말 이것이 진짜 진리구나 하는 것을 확신하게 하신다. 그리스도 복음을 확신케 하고 지키도록 가르치는 무엇이 나타나고 있느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 예수님께서 그렇게 승천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오시면 그 그리스도 복음을 지키신다. 반드시.
그래서 성령께서 그리스도 복음을 지피시는 이런 역사를 증거함으로써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증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증하고, 부활하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증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의 영광을 찬송케 하시려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들이 목적을 서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적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여기에 지금 여러 번 나왔었죠. 적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여러 번 나왔는데, 이 초대교회 당시에 가장 위험했던 그러한 적그리스도의 그 사상이 무엇인가 하면 영지주의였습니다. 이제 영지주의였는데, 이 영지주의는 교회에 그럴듯한 이론을 가지고 와서 이 그리스도 복음을 변질시키고 자꾸 성도들로 하여금 위태한 길로 자꾸 가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었던 초대교회 당시서부터 있었던, 지금도 이런 영향들이 지금도 많이 있죠. 그런 역사가 있는데 그걸 영지주의라고 합니다. 이 영지주의의 큰 그 틀은 뭐냐면, 이 우주는 전쟁터예요. 이 우주는 전쟁터인데 선한 영과 악한 육체가 싸우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영혼, 선한 영혼과 더러운 육체가 싸우고 있는 곳인데, 이것을 갖다가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거에 대한 지식, 어떤 특별한 지식이 있는데, 이 지식을 잘 깨달은 자들은 이제 구원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는 식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그 지식을 갖고 있느냐 갖고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지식을 갖고 있으면 구원을 얻고 그렇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고 하는 그런 이제 사상을 가지고 미혹을 하게 되죠. 미혹을 하게 되는데, 그럴듯한 이론으로 많은 미혹을 받는, 그런 미혹된 영들에게 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가장 그 영지주의의 가장 큰 핵심은 이거죠. 영혼은 선하다. 영혼과 육체로 나눌 수가 있는데, 영혼은 이건 선한 것이다. 육체는 이것은 악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영과 육체를 딱 나눠서 분리를 해버렸죠. 그래서 이제 선과 악을 딱 이월로만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선한 거고, 육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악한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바탕을 가지고 이제 하나씩 그들이 이제 말을 하는데, 구원은 그래서 특별한 그런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는 구원이 부족하다. 그래서 자기들이 가르치는 특별한 지식이 있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 시작하죠. 자, 육체는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육체를 가지고 올 수는 없죠. 그분은 참 선한 분인데 육체를 가지고 올 수가 없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게 됩니다.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가진 인간으로 태어날 수가 있느냐. 이건 악한 거기 때문에. 그분은 아주 선하신 분인데. 그래서 뭐가 나오게 되냐면, 이게 이제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그리스도께서 악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실 수가 없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인성을 갖다가 부인하게 됩니다. 인성을 부인. 그분은 사람으로 온 게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오셨느냐? 즉, 인성을 부인하면서 뭐가 나타나게 되면 가연설이 나타나게 되죠. 무슨 내용이냐면,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데 어떻게 오시냐면, 그분이 직접 육체를 입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육체를 입고 오신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현설, 그냥 사람 눈에 그렇게 보이는데,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가 예수의 몸에,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몸에 쫙 오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계시다가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받고 돌아가실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고통받고 돌아가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육체를 떠나서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이 그 악한 그 모습을 다 내려다보시며 비웃고 계시는 거죠. 이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사람들로 거기에 그래서 인성을 부인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무슨 육체로 악한 육체를 가지셨냐? 그런 게 없다. 그래서 인성을 부인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육체는 악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악한 육체를 그럼 어떻게 다스리느냐? 이 악한 육체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극단적으로 나타납니다. 이 악한 육체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뭐 책찍으로 때리거나 매로 때리거나 뭐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욕을 하는 거죠. 막 밥을 굶거나 그래서 이 악한 육체를 다스리기 위해서 금욕주의가 나타납니다. 육체가 악하기 때문에 이 악한 육체를 이기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그런 수단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자기 몸을 때리기도 하고 지금도 이렇게 보면 종교 여러 이렇게 그 이방 그런 종교들 보면 막 자기 육체를 막 괴롭게 하는 종교들이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육체의 이 어떤 악한 것을 갖다가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 없애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금욕을 하죠. 그렇게 해서 밥을 굶기도 하고 자기 몸을 막 때리기도 하고 그냥 혹사하는 거죠. 그래서 악한 생각이 나지 않게 이렇게 하나님 쪽에서 나타나고 하나는 또 극단적 금욕주의가 나타난 거와 반대로 또 뭐가 또 나타나냐면 하나는 방종, 타락이 나타나죠. 이것은 원래 글러먹었어요. 이것은 육체는 악하기 때문에 글러먹었기 때문에 이건 구제불능이야 이거. 그렇기 때문에 구제불능인데도 그냥 살아야 돼. 그래서 완전 방종과 타락 이것이 이제 조금 이 당시에는 또 어떤 식으로 나타나게 되냐면 금욕주의로 가는 사람들은 이게 율법주의로 가게 돼요. 율법으로 철저하게 율법으로 철저하게 지켜서 이렇게 가게 되죠. 그럼 이쪽으로 나타나는 사람들은 이건 이제 반율법주의로 나타나게 돼가지고 마치 맞는 것 같긴 한데 사람들이 어떻게 돼버리냐면 그래 율법은 안 지켜도 돼. 막상 이렇게 돼가지고 막상 이렇게 나게 되죠. 그래서 이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는 참 금욕주의로 가고 하나는 완전 방탕하게 아무렇게나 써도 괜찮다고 말을 하고 그래서 지금도 이런 영향들이 많이 있죠. 지금도 이런 그리스도 복음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철저하게 금욕주의로 가려고 어떤 사람들은 철저하게 그냥 막 사는 거죠. 죄를 져도 꺼리끼는 사람들의 생명을 갖다가 이렇게 해도 떳떳하고 아무렇지도 않고 거짓말해도 원래 인간은 거짓말해도 살아도 되는 거야. 원래 인간은 그런 존재야. 이런 식으로 막 사람들 하여금 오해를 하게 그렇게 만들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도덕적인 타락을 정당화시키거나 도덕적 타락을 정당화시키거나 아니면 철저하게 자기는 금욕해서 죄를 절대 짓지 않는 그런 인간으로 이제 살아가려고 하거나 이런 양극단의 이런 잘못된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육체가 악하기 때문에 이 육체의 부활을 부인하게 되죠. 이게 부활할 수는 없잖아요. 이 악한 것이. 그래서 육체가 부활한다는 것을 갖다가 받아들이지 않게 되죠. 무슨 육체가 부활하냐.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육체가 부활할 것을 분명히 물론 그것이 신령한 육체로 부활하지만 의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신령한 육체로 부활하지만 이런 영지주의자들은 육체의 부활 교례를 미치기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도 이 그리스도 복음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이런 것들에 대한 공격을 계속 받으면서 혼란스럽게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요한 1, 2, 3서에서 이런 것들을 경계하면서 아주 명확하게 그리스도 복음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증거를 해주고 있다. 이렇게 우리들이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지금 이 당시에 영지주의자들 이런 이단 사상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 복음을 교회로 지키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 복음을 지키시는 그러한 내용을 여기에서 지금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인 내용은 크게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생명에 대한 말씀에 대한, 생명의 말씀에 대한 교훈이 앞부분에 있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에 대한 경계가 중간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에 대한 그 교훈에서는 하나님은 빛 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빛 되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빛 가운데 거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고, 적그리스도에 대한 경계를 통해서는 적그리스도가 무엇이 적그리스도인지 그것을 확실하게 증거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모든 교회 성도들은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내용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이제 우리들이 하나씩 같이 살펴보도록 이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들이 이제 이걸 쭉 하다 보면 스스로 어떤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은, 성도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 이걸 자연스럽게 마음속으로 다짐하게 되죠. 거짓 성도들은 어떤 말들을 할까?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 교회 안에 하나님의 성도가 있고 가라지들도 있는데 어떻게 구분이 되는가? 이것을 다른 사람을 구분하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깊이 있게 성찰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또 하나님이 갖게 하시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살피면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그리고 참된 성도의 길을 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복음을 지켜주신다, 이제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1절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태초부터 있었던 생명의 말씀이죠. 생명의 말씀, 바로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태초부터 있는, 영원전부터 계셨던 그리스도,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특히 이 요한사도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정말 많이 받았던 그런 사도죠. 사도 중에서 나이가 어렸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과 식사하는 그런 장면에서도 예수님께 기대어서 있으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갖다가 가까이서 이렇게 직접 경험을 하고 확인했던 그런 사도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날 때도 특별하게 사도 요한에게 부탁을 하고 어머니 부탁하고 그리고 또 떠나는 그런 장면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그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 로고스라고 그러죠. 이 말씀 밑에 로고스라고 그랬죠. 로고스는 여러 가지 생명의 말씀, 진리, 하나님의 뜻, 계획, 작정,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될 수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 말씀 로고스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다, 여기서 듣고 사도들이 직접 들었다, 그리고 눈으로 봤다, 직접 눈으로 봤다, 그리고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직접 만진 바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그 부활하신 모습도 제자들이 다 보고, 도마, 예수님께서 정말 살아나셨는지 확인 다 하고, 이런 실제적으로 다 보았다. 그 말씀을 우리들이 듣고 눈으로 보고 주목하고 다 손으로 만져봤다. 확실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당시는 예수님이 이제 오신 지 이제 100여 년도 채 안 되는 시대잖아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뭐라고 증거하냐면 이분이 100여 년 전에 오셨던 분이 아니라 태초부터 그분이 계셨던 분이다. 그분을 직접 우리가 손으로 만지고 그리고 듣고 보고 했다 하는 것을 확실히 밝혀주는 내용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죠. 2절,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그 생명이라는 것이 우리들은 사실은 뭐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생명. 그런데 이게 생명이었다, 생명. 생명이 나타나신 것이다, 생명이. 그래서 생명이 말씀.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바로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는 바로 생명이죠.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니라. 그래서 영원한 생명에 대한 신적 기원. 이 생명이 아버지와 함께 계셨는데 때가 딱 돼서 이 생명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신 거죠. 이것이 바로 생명이다 하고 나타내신 바 된 거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생명이 뭐라고 이렇게 말을 하려고 해도 뭐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성경에서는 생명을 이렇게 말해요. 이분이 바로 생명이었다. 이 생명이 바로 영원한 그 생명이었는데 우리가 보았고 증거해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 그런데 이 사도들이 여기 보면은 우리라는 말이 정말 많이 나오죠. 우리. 하나의 교회예요. 교회. 지금 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 공동체죠. 완전히 하나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합니다. 그래서 우리, 너희 이런 말씀 속에서 이게 하나의 공동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확실하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니. 그래서 똑같이 우리가 되죠. 그리스도에 대한 이러한 확고한 진리를 깨달아서 하나가 되게.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그러면 교회 안에서 사귐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 안에서 사귐이 있으려면 인간끼리 있는 것은 그것은 진정한 사랑과 사귐이 아니죠. 이 요한 1, 2, 3, 4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랑이거든요. 그리고 사귐이거든요. 사랑과 사귐. 처음부터 말씀드렸죠. 이 사랑, 이 중요한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과 사귐이죠. 사랑과 사귐. 이게 정말 사람들에게 중요한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사랑해야 되고 사랑받아야 되고 누구와 같이 사귀면서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 안에 사랑과 사귐이 이루어지려면 꼭 있어야 할 이것이 제대로 사랑과 사귐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꼭 있어야 될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아들이 있어야 되고 이 안에서
사랑과 사귐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들이 없는 사랑과 사귐은 빗나갑니다. 하나님과 아들이 없는데 사람들이 모여서 사귄다? 그게 바로 인간 집단. 교회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들이 있을 때 사랑과 사귐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것이 바로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친목단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동호회도 많이 있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거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막 서로 사귀고 그러죠. 그러면서 서로 사랑한다 그러고 그러죠. 그러나 하나님과 아들이 없는 곳에는 진정한 사랑과 사귐은 존재하지 않는다. 여기에서 사랑과 사귐이 있으면 여기서 생명이 역사거든요. 생명. 그래서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아들과 아들. 그렇죠? 우리와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다. 그러면 이 안에 사도들도 있고 하나님 안에서 사도들 그리고 이제 성도들이 다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죽음이 없어요. 여기는 생명의 말씀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죽음이 없어요. 그러면 일반 세상에서는 회원으로 이렇게 회원으로 있다가 죽으면 더 이상 회원이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는 교회는 예전에 있었던 아브라함도 여기에 같이 있어요. 이 교회 안에. 모세도 이 안에 다 같이 있어요. 대단한 분들이죠.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대단한 사람들 여기에 다 함께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라든가 이런 쟁쟁한 분들이 여기에 같이 사귀고 있는 거예요. 사귀고. 왜? 하나님과 아들 안에서 다 같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세상에서 무슨 이렇게 이렇게 보면은 세상에서도 무슨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딱 단체 만들어가지고 여기에 들어오려면은 회비가 얼마다 해가지고 회비도 많이 받고 그러잖아요. 여기 들어오려면은 뭐가 되냐면 생명이 담보거든요. 여기 들어오려면. 생명을 내놓고 이 안에 다 두어야 돼요. 가장 회원권으로 만약에 한다 그러면 세상으로 값을 치를 수 없는 그 회원권이 여기 다 있어요. 이게 바로 교회예요. 하나님과 그 아들 그리고 믿음의 선수들 쟁쟁했던 종교개혁가들 그리고 이 그리스도 복음을 쫓는 모든 성도들이 여기에 다 사귀면서 사랑 가운데서 사귀면서 그래서 왜 이걸 전하느냐? 왜 그리스도 복음을 우리가 너희들에게 전하느냐? 사랑과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또 이것을 기록해서 이것이 전해지고 이것이 이루어지게 됐을 때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 이 안에서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 사귐이 있으면 기쁨.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친한 친구와 딱 만났을 때는 기쁘죠. 원수된 사람과 만났을 때는 정말 밥맛도 없죠. 그러나 진짜 귀한 친구, 사귐 있는 사람과 딱 만나면 기쁘죠. 그래서 기쁨이 충만케 하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왜 이것을 갖다가 전하고 지금 기록해서 이렇게 성도들에게 보내고 있는지 그 목적이 잘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기쁨과 사귐과 기쁨이 충만케 하려는 것이다.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들이 확실하게 우리는 경험하고 직접 목도하고 만지고 했는데 이것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사귐과 기쁨이 충만케 하려는 것이다. 즉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 것, 사귐과 기쁨이 충만케 하려는 것이다
하고 말이 나오고, 여기에서 우리가 계속 보면 우리라는 말이 정말 많이 나오죠. 사귐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5절서부터 이제 생명의 말씀에 대한 이제 교훈을 직접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1장 5절서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은 빛이므로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빛이시니까 빛 가운데 행하면 사귐이 있고 깨끗하게 되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5절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저에게서 듣고 그리스도에게서 들은 거죠. 사도들이 그리스도에게서 듣고 생명의 말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첫 번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빛이라는 겁니다. 이게 직접 듣고 배운 바예요. 하나님은 빛이다. 빛이시다. 이게 이제 생명의 말씀으로부터 듣고 전하는 소식이에요.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완전한 빛이기 때문에 어둠을 삼키는 절대빛. 하나님께로부터는 조금도 그림자도 없으신 거예요. 완전한 그분은 빛이에요. 그래서 6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우리가 아까 사귐이 중요하잖아요. 사귐이 있는데 하나님은 완전한 빛이, 이런 세상빛이야. 그분은 완전한 생명의 빛이고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만일 뭔가 어두운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거죠. 우리가 저에게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야. 진리의 빛, 의의 빛, 그리고 사랑의 빛, 영원한 빛이신데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한 것이다. 빛으로 쫙 나갔으면 완전히 빛을 쫙 입을 거 아니에요? 빛을 쫙 입는데 빛으로 나갔는데 어두운 것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사귐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뒤에 그게 무슨 내용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빛 가운데 정말 있다면 우리가 사귐이 있고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자, 캄캄한 데서는 누가 얼굴에 뭐 묻었는지, 옷에 뭐가 지푸라기가 묻었는지 잘 알 수가 없죠. 그런데 빛 가운데 딱 나가면 모든 것이 다 쫙 드러나게 되죠. 빛 가운데 나가면 자기의 본 모습이 쫙 드러나게 되죠. 우리 해 아래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햇빛이 아닌 거지. 이분은 절대 빛이거든요. 이분 앞에 딱 나가면 우리의 모든 것이 쫙 다 드러나게 되죠. 완전히 다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이분 앞에 우리가 같이 사귐이 있다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쫙 다 드러나게 되죠.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났을 때 씻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그 말입니다. 만일 피 가운데 우리가 딱 들어갔다면 예수의 피가 우리의 더러운 것, 죄를 갖다 다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그런데 8절,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이죠. 핏을 딱 나갔는데 분명히 여기에 얼굴에 뭐가 묻어 있어요. 그래서 딱 나갔는데 나 깨끗해. 그럼 사람들이 다 이렇게 보면 얼굴에 뭐 묻어 있는데 금방 알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빛이신데 딱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 죄 없어. 하면 스스로 속이는 자다.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딱 나가면 죄인이라고 자백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빛으로 나간 사실이 증거가 되겠죠. 자, 시편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시편 14편 10편 14편 1절서부터 한번 보시면 이런데 다윗의 시 아닙니까? 다윗의 시인데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도다. 빛으로 나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 없도다. 그렇게 말하면서 2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더라. 하나님께서 딱 보시니까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일 뿐더러 세상에 나와서부터 죄인이냐? 그게 아니라 10편 조금 더 뒤로 가서 51편으로 가서 보시겠습니다. 역시 51편 다윗의 시인데 51편 5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죄인으로 잉태가 되는 거예요. 응? 죄인으로. 그러니까 이런 모든 말씀을 우리가 딱 봤을 때 빛드신 하나님께로 나가면 우리가 죄가 있음을 고백해야 되는 거죠.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실 때 그걸 갖다가 순히 받아야 되죠.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미가 선지자가 그렇게 전하고 있지 미가서에서 그렇게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가서 잠깐 가서 한번 또 한번 보시면 뒤에 미가서 7장 구약 1296페이지죠. 미가서 7장 7절부터 한번 보시면 그 내용이 나와 있죠.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빛을 비춰서 구해내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9절 나오죠. 왜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냐?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주께서 나를 위하여 심판하사 신원하시기까지는 그의 노를 당하려니와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그런데 그 죄인된 그 몸을 이끌어가지고 빛 가운데로 끌고 가신다. 그러면
내가 그의 의를 보리로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의를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벌써 이미 쫙 증거가 돼 있죠. 구약에서부터. 그래서 여기에 요한 1서에서 하나님 앞에서 빛 가운데 가게 되면 자기의 모든 모습을 다 드러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실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9절부터 10절까지만 조금 더 보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아까 지금 쭉 나왔잖아요. 다윗도 그러잖아요. 내가 죄 중에서 잉태했습니다. 다윗도 그렇게 자백하듯이 죄를 자백하면, 또 아까 미가서에서 나온 것처럼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고. 왜? 당신의 의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성도들이 빛드신 하나님께로 인도함만 받는 성도들이 바로 은혜로 깨끗게 된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은혜로.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 깨끗게 할 것이죠. 10절 다시 나오죠.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만일 나는 깨끗해, 나는 하나님께 구원받을 만한 모든 조건을 가지고 있어, 내가 구원받지 않으면 누가 구원받아?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이게 지금 거짓말하는 자를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니. 그럼 말씀이 없는 자들이 그렇게 말을 한다. 하나님은 빛이신데 빛으로 나가면 우리는 죄인이다 하고 다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징계를 순히 받고, 하나님 또 그 징계 속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릴 것을 믿고 그리고 나아가게 되는데, 그러한 것을 부인하는 자, 나 아니면 누가 구원받아,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야. 그렇죠? 말씀이 그 안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 계속해서 생명의 말씀에 대한 그런 교훈을 계속해서 우리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인생의 길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의 생명을 보호하시고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들이 함께 모여서 요한 1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은혜를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깨닫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믿음의 길로 걸어갈 때 선한 길로 가게 하시고 생명의 빛 가운데서 안전하게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